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굉장히 길죠?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 다음 주 중반 정도 되면 끝나니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그래도 여러분 그 예레미야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짜놓은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읽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연대별로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좀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무슨 내용이 좀 감이라도 잡으면서 읽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오늘 37장이에요. 37장 또 새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37장 5절을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무슨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봤듯이 지금 588년에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죠. 포위를 했는데 이 시드기야 정권이 어디를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까? 이집트였죠. 이집트.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고 바벨론에 대해서 조공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이제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서 이집트 군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앞뒤로 협공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났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5절을 보면은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 이제 포위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3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이랑 좀 다른 상황. 이제는 시드기야에게 뭔가 희망이 좀 보이는, 예레미야 너 말 틀린 거 아니야? 지금 너는 지금 우리가 멸망한다고 했는데 바벨론이 지금 군사를 풀었어. 지금 어떤 상황이야? 너 더 열심히 기도해봐. 너의 예언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 뭐 이러면서 좀 이제 그런 맥락 같아요. 그냥 37장 8절 보면 오늘 말씀 통독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시드기야가 3번 예레미야를 찾아가고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지 간에 올곧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변치 않고 끝까지 전하는 그런 모습을, 끈질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37장 8절 보시면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9절 제일 뒤에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예레미야도 대단하죠. 뭔가 좀 부드럽게 얘기할 만도 한데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그런 예레미야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37장 13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인기가 있다.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인기가 없나 봐요. 13절 보시면은 제일 뒤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왕은 계속 이제 말씀을 하지만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새로 받은 말씀 없냐, 새로 받은 말씀 없냐, 새로 받은 말씀 없냐 계속 묻고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나타났다고 하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멸망 직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정리가 다른 책에는 없어요. 예레미야 딱 여기만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본문을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이 뭐예요? 왜 붙잡았어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첩자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구덩이에 갇혔어요. 16절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면 밑으로 아주 깊게 물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뚜껑을 덮은 것 같아요. 잔인하죠.
그래서 이제 37장 17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을 물어 이르되, 시드기야는 또 이제 지금 이제 쓸모가 다른 쓸모가 있는 거. 예레미야, 야 뭐 받은 거 없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또 뭐는 말씀 바뀐 거 없냐? 지금 자꾸 묻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지금 포위를 풀었던 이 바벨로니아가 여기로 그냥 끝날 수도 있고 뭐 받은 게 없냐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게? 자꾸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해져 있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좀 바꾸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화가 났어요 지금. 37장 19절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하는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지금 화가 났어요 지금. 어디 갔냐 거짓 선지자들.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바꾼 적이 없다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런데 결국에는 애굽도 도움이 안 되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도 도움이 안 되고, 결국에는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1차 2차 잡혀갖고 있고, 지금 포기당했고, 포기를 잠깐 풀었지만 다시 올 거고,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인데 내 말 틀렸냐? 이 2년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나냐 선지자를 비롯해 다른 거짓 선지자 어디 갔냐?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자꾸 묻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1장 19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보면은 이미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의 만물에 또 우리 몸, 우리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찬찬히 주변을 돌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학문들, 우리 배웠던 학문들 이런 것들도 보면 전부 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걸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막 그럴 때 있죠.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믿을 수 있고, 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참 그게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건 이것도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면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이제 그런 말씀 같아요. 38장 1에서 3절. 그래서 참 우리는 감사하죠.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보겠다고 또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실제 우리가 연약하지만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와주시죠. 그죠?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순종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자, 38장 이야기도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 돼요. 38장 1에서 3절 보시면은 네가 죽으리라.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또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38장 4절을 보시면 고관들이 왕에게 이 예레미야 때문에 지금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죽이소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되게 심약한 왕이에요. 지금 되게 젊은 왕인데 시드기야가 아마 20대일 겁니다. 5절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8장 8, 9절을 보면 에벳멜렉이 구스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에벳멜렉이 왕에게 가서 저렇게 놔두면 예레미야 죽습니다. 그 왕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건져내 주라고 사람을 또 붙여줍니다. 이게 이제 왕이 참 유약한 왕이죠.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자기 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바벨론이 침략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바라요. 그 말씀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미칠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서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읽어가면서 막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그 성경이 이렇게 이제 두꺼운 이유가 이렇게 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케 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그걸 이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8장 14절 보면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숨긴 적이 없어요. 그대로 다 얘기를 했지. 자, 38장 20절 제일 뒤를 봅시다.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결국 항복하면 산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봐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통독의 말씀 읽으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너무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끝나가는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순종하지 않은 계속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는가? 그런 생각은 없는가? 그걸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무엇인지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우리 각자가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말씀 앞에 항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렇게 완악한 게 인간이고 우리도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우리가 버티고 있는 그 순종하지 아니한 말씀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